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사실 10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 죽음은 아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게 된 것이야말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소의 휘장 안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동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은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절차들을 살펴보면요. 아론은 그날의 제사장의 원래 입었던 옷을 벗고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구별된 옷을 입고 몸을 씻고 그분께 나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그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날 제사에 특별한 염소 2마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 아사셀이 무엇인지는 사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셀이 무엇인지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속죄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속죄를 위해서 한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요. 한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실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의 방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속죄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여러 가지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뭐가 딱 맞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염소는 하나님께로 가고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한 염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고요. 한 염소는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혼돈, 죽음의 장소가 광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염소는 죄를 전가해서 속죄 제물로 내 죄를 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또 한 염소는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죄란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죽음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질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이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원래 정해져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성소 안이었는데 그 성소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실이 변화되어진 게 아니에요. 변화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 쉬워져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의 두려움, 그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질서가 무너져 있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냥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는 게 괜찮은 건가? 우리는 이 두 갈림길 가운데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너무 편해져 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 대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당에 가는 그런 수고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수고마저 없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모니터만 켜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보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아야만 해요. 이건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린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너무 쉬워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 대속죄일의 이야기, 레위기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